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달 전하고 너무 많이 변했죠? 네. 목임당 지붕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부 공사까지 약 넉 달 정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약간 좀 어수선할 것 같은데 좀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약사함이 이제 더 발전하고 좀 더 이렇게 여러분들 이용하시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니까 이렇게 서로 조금 힘들더라도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죠. 이제 본격적인 여름에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더위 먹지 않도록 이렇게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윤달에 생전 예수절을 지내면서 살아있는 내가 죽어서 이제 위패로 모셔져 있는 나와 가족들에게 예수절 때마다 잔을 올리고 또 절을 올리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들 하셨죠? 작년 4월 이후에 오신 분들은 예수절 끝나고 나서 오신 분들은 이제 그때 동참을 못했지만 그때 이제 함께 많이들 동참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나와 가족들의 죽음을 현실적으로 느끼면서도 담담하게 맞이해보라고 예수제 7번, 8번 제를 지낼 때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셨는가요? 담담해 하던가요? 아니면 막 슬프고 그런 느낌이 들던가요?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담담하기보다는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마음이 생겼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부처님이나 대통령 또 서민, 부자나 거지,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생명들의 죽음이 따르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흔한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이렇게 꺼려합니다. 동식물의 죽음은 그렇다 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들으면서도 나만큼은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노인만 먼저 죽어야 한다는 법도 없고 또 불치병엔 암에 걸린 친구를 위로하러 이렇게 가던 사람이 이제 위로해주고 이문해주고 이제 그리고 오던 길에 교통사고로 이렇게 먼저 가는 일이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법문은 좀 다소 무겁지만은 죽음에 대한 법문을 할까 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그 나이와 무관하게 유서를 미리 써보고 입관 체험을 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된 가운데 맞이하기 위한 그런 이제 웰다잉, 여러분들 웰다잉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웰다잉의 흐름이 있는데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수의를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면서 죽음을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죽음 준비는 첫 번째로 자신이 죽으면 남길 유언장을 미리 써보는 걸로 이렇게 시작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 이제
조계종, 이제 타종단은 잘 모르겠고, 우리 대한민국의 조계종 스님들은 분한신고를 10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그때마다 이렇게 유언장을 이렇게 항상 씁니다. 이 주기를, 이제 여러분들도 유언장을 주기를 딱 정해서 이렇게 쓰다 보면은 자신의 죽음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보고, 또 물질에 대한 이제 유언장에 이제 재물을 어떻게 이렇게 이제 하라는 것도 적잖아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내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도 줄어들고, 또 이 재물을 어떻게 하면 또 가치 있게 어디에 기부, 복지단체나 어디에 이렇게 기부할까 하는 그런 마음도 또 이렇게 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유언장의 내용도 차차 이렇게 바뀌어가고, 그러한 과정에서 더욱 삶을 알차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료적인, 제도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혹시라도 자신이 치료가 아닌 무의미한 연명치료, 그러한 상태에 놓였을 경우를 생각을 해서 미리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내가 맨정신일 때 내가 연명치료 거부 사전 의향서 그런 걸 작성해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연명치료를 안 하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 등록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것입니다. 나아가서 각막이나 시신, 뭐 이러한 이제 장기 등을 기증하는 것도 생사의 기로에 헤매는 그러한 사람들과 생명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값진 죽음 준비가 될 수가 있죠. 우리 회주 스님의 상자들, 우리 문중 스님들은 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 이렇게 기증을, 각막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각각 다 이렇게 기증을 다 하고 그렇게 은사스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중 스님들은 다 기본적으로 최소한 한 가지, 각막 이상 한 가지씩은 이렇게 기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 소중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쓰여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소중한 죽음 준비가 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의례적인 측면에서 작년에 우리가 했던 생전예수제, 또 다른 데서 이렇게 이제 생사의장이나 이런 이제 외다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에 동참을 해서 입관 체험이나 자신의 입회를 이렇게 보면서 스스로가 죽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자신의 죽음을 보고 체험해 보는 것도 유익한 죽음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을 때 스스로의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되새겨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 하면서 부왕은 출가를 이렇게 만류를 했습니다. 그때 시다르타 태자는 영원한 젊음과 건강과 생명을 제게 주실 수 있다면 출가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부처님은 노병사, 늙음과 병든 죽음, 이것의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출가를 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루셨어요. 그러면은 노병사를 부처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셨던가요? 부처님께서 깨닫고 가르쳐 준
법은 연기법, 인연법, 이러한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죽음이 따르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고 낙엽이 떨어지듯이 자연스럽게 담담하게 맞이해야 한다. 이렇게 부처님은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죽음을 명상해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안구따라 니까야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경에서 부처님은 죽음 명상을 많이 닦고 많이 수행하면 큰 결실과 이익이 있고 열반에 들어가고 열반을 완성한다. 그러니 죽음 명상을 많이 닦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죽음 명상을 닦고 있는지 이렇게 말해보라고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이 어떤 제자는 하루 밤 낮밖에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또 어떤 제자는 하루 낮밖에 또 한나절밖에 밥 한 번 먹는 시간밖에 또 밥을 반쯤 먹는 시간밖에 네다섯 입의 음식을 씹어 삼키는 시간밖에 또 어떤 제자는 한 입의 음식을 씹어 삼키는 시간밖에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또 마지막으로 어떤 제자는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는 시간밖에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잘 수행하리라. 이렇게 각자 죽음을 새기면서 마음챙김 명상을 한다고 말을 했을 때 부처님은 마지막에 말한 숨 들이쉬었다가 내쉬는 시간밖에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한 제자가 올바르게 이렇게 번뇌를 멀진하기 위해서 죽음 명상을 예리하게 잘 닦는 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죽음 명상 수행법을 일반인들에게도 직접 가르치셨어요.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선사들의 선문답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다음 사례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알라유에 계실 때 하신 법문입니다. 그때 부처님은 죽음에 대해서 명상해라.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다. 나는 언젠가 죽는다. 죽음은 삶의 종착역이다. 삶은 불안정하고 죽음은 반드시 온다. 라고 자주 외우며 명상해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 명상하지 않은 사람은 마치 막대기도 없는 사람이 독사를 보면 두려움에 휩싸이듯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공포에 휩싸여 당황하며 비명을 질러댈 것이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명상한 사람은 마치 막대기를 가진 사람이 뱀을 보면 막대기로 집어서 멀리 던져버리며 마음의 동요가 전혀 없듯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다가와도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죽음에 대해서 명상하여라. 이렇게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 명상을 법문을 하셨습니다. 이 법문을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실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6살 집조공의 딸은 마음에 새기고 3년 동안 이제 죽음 명상을 꾸준히 이렇게 했습니다. 3년 후에 부처님의 지혜의 그물에 이 집조공의 딸, 이 소녀가 들어왔고 이 소녀를 만나고자 이 알라이로 다시 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고, 이 소녀도 아버지가 이제 시킨 일들을 마무리하고 참석하느라고 약간 늦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있고 부처님도 다 있고 그런 상태에서 소녀는 좀 늦게 이렇게 왔는데, 소녀가 오자 부처님은 이 소녀를 가까이 오도록 하고 나서, 그리고 소녀가 가까이 오니까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다음과 같은 문답이 오고 갑니다. 소녀여, 그대는 어디서 오는가? 모릅니다. 소녀여, 그대는 어디로 가는가? 모릅니다. 모르는가? 압니다. 아는가? 모릅니다. 이렇게 4번의 문답이 오고 갔습니다. 이런 문답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부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부처님 앞에서 말장난하냐고 하면서 이렇게 막 웅성웅성 하면서 이렇게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왜 그런 대답을 했는지 스스로 말하도록 이렇게 소녀에게 했습니다. 이 소녀는 첫 번째 어디서 오는가 하는 질문은 아버지 집에서 여기에 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부처님께서 설마 그런 것을 묻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어디에서 왔던가 하는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서 이렇게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질문은 여기 법회가 끝나고 나면은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으로 갈 건데, 그것을 부처님께서 모르고 질문하지는 않았을 거기 때문에 저 세상에 죽어서 저 세상에 갈 때 어디에 태어나는가, 그것을 질문하는 걸로 알고, 저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모르는가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죽음이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너는 모르는가 하고 질문한 걸로 듣고, 한 번은 반드시 죽음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압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아는가 하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질문을 했을 때, 확실히 죽는 것은, 한 번 확실히 죽는 것은 알지만 언제 죽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렇게 소녀가 말을 했을 때 부처님은 정확하게 질문에 답변을 했다. 이렇게 그 소녀를 칭찬을 하면서, 그애들은 대부분 이 소녀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쾌하게 생각하였다.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보지 못하고 안목을 갖춘 자만이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법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복구경 174번 개송을 설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 멀었고 몇몇 사람만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내, 몇몇 새만이 그물을 벗어나듯이 몇몇 사람만이 천상으로 가네. 이 개송 끝에 소녀는 수다원가를
성취합니다. 그렇지만 법회가 끝나고 아버지의 작업장에 들어가자마자 뜻하지 않는 사고, 소녀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버지는 꾸벅꾸벅 이 배틀에 앉아가지고는 이렇게 일을 하면서 꾸벅꾸벅 졸면서 이렇게 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니까 졸면서 이렇게 발을 탁 밟았는데 거기에 있던 틀에서 이렇게 뭐가 나가면서 소녀의 가슴을 그대로 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부처님은 이 소녀가 죽음이 멀지 않은 것을 알고 이렇게 이 과의에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신 거예요. 그렇게 죽어서 이 소녀는 도솔천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 법문을 1년 전에도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소녀처럼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해오고 있는 분 혹시 계신가요? 이 소녀가 말했듯이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아까 그러셨죠.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다. 왜 삶이 불확실하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삶은 불확실한 겁니다. 죽음은 확실하다. 왜?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죽기 때문에 죽음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 반드시 오기 때문에 죽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죽음을 남에게 일어나는 일로만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여기는데 이럴 때 막상 죽음이 닥치면은 정말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저는 전에 이 앞에 법문하면서 잠깐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여 본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죠. 어째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면서 충격과 공포 속에 막 참 그 난리를 치고 막 하던 그런 것이 나중에 받아들여서 죽음을 받아들여서 순응할 때까지는 정말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어봤습니다. 죽음 명상을 제가 했더라면은 그렇지 않았겠죠. 그렇지만은 죽음 명상을 안 했기 때문에 갑자기 그러한 죽음의 고통이 왔을 때 이게 나한테 이러한 고통이 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것이 올 수가 있는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저만의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한 경험을 두렵고 무섭고 황당하고 그러한 경험을 해 나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 저는 죽음이 언제라도 내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한 생각을 항상 놓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죽음이 임박이 오면은 우리 사람들이 한평생 살아온 삶이 총정리돼서 나타난다고 이렇게 합니다. 특히 이제 일생 동안 지은 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들이 지금 막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특히 이제 무거운 업은 자체의 힘이 너무 강해서 다른 어떠한 업도 이 업을 없애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선업과 악업, 무거운 업의 두 가지가 있는데, 선업은 선정수행을 닦은 마음의 선업이고, 악업은 오무간업이라고 해서 부모님을 살해하거나 아라한을 살해하는 것, 또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 성가를 분열시키는 것, 이렇게 5가지. 이러한 큰 업은 너무나 중대하고 무거워서 죽자마자 바로 지옥으로 가고, 아까 선정수행을 닦은 업은 이제 천상으로 이렇게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무관업을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되고, 선정수행, 정진은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큰 업이 없으면은 다음 생과 연결되기 쉬운 업이 죽음에 가까운 업이 됩니다. 곧 죽기 직전에 마지막 순간에 지은 업이 내생으로 연결이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평소에 습관적으로 지었던 업들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보통의 미세한 업의 순서로 이렇게 다음 생, 내생을 이렇게 연결 지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습관적으로 좋은 업을 지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나 소중한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잘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죽음을 위해서 지어야 할 선행 공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실천해야 하는 것이고, 또 임종을 앞둔 분들을 위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이렇게 하면은 도리어 후회하는 마음으로 장애가 돼서 악처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자발적으로 열렸을 때 이러한 좋은 법이 있다, 이러한 좋은 것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드려서 순수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때 하면은 좋을 것입니다. 삼기의 공덕은 매우 큽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느 지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불법성 삼보에 귀의해서 그 공덕으로 모두 천상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또 구두쇠 바라문의 아들이 손가락 하나 이렇게 까딱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죽기 직전에 부처님을 뵙고 청정하게 믿음을 내서 귀의만 했는데 그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삼기의하는 공덕은 말할 수 없이 크고, 또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의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곧 지계로 오계를 수제하는 것이죠. 설령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진실로 참회를 하면서 오계를 받는 지금 이 순간 이후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노라, 이렇게 다짐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만일 과거에 후회스러운 일이 떠오르면 그것에 대해서 진실로 참회하고 더 이상 연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다타 장자에게 고용된 어느 일꾼은 반나절밖에 계율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그 공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위력을 가진 목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와 같이 계율을 지키는 공덕은 매우 크며 악행을 삼가고 선행하는 마음으로 인해 천상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시를 하는 것입니다. 꽃장수 수만하는 부처님의 고귀한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임금께 바쳐야 할 꽃을 목숨 걸고 부처님께 꽃 공양을 올립니다.
인분께 가야 될 곳을 다른 사람한테 바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이 바로 법이기 때문에 바로 사형이에요. 그렇지만은 죽음을 각오하고 부처님께 그 꽃을 올렸습니다. 그 과보로 이 수만화는 살아서 많은 포상을 받고 죽어서는 10만 급 동안 악처에 태어나지 않고 천상세계에서 공덕의 과보를 즐기다가 벽지불이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았습니다. tuk가따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은 대중공양에 동참하기 위해 자기가 너무 가난해서 자기 혼자서는 공양을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같이 대중공양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는 열심히 일해서 조금이라도 조금 벌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중공양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올린 공덕으로 현생에 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정관이 되고 죽어서는 천상의 복락을 누리다가 사카모니 부처님 때에는 부잣집으로 태어나서 7살에 출가해서 정진을 할 때 4대 천왕 또 사카천왕 부처님까지도 와서 이 7살짜리 사미가 정진을 하고 있는데 보초를 서주는 거예요. 그렇게 공양 올린 공덕이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전생에 7살, 전생에 대중공양 너무 가난해가지고 대중공양이 이렇게 올렸는데 그 공덕으로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7살 그 나이에 아라한이 됐어요. 또 베나레스에 온 어느 상인은 일주일밖에 생명이 남지 않았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 목골이 소멸해지는 그러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을 극복을 하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초청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매일 공양을 올렸습니다. 일주일 때 되는 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수다원이 되고 그리고 부처님을 대용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고통을 느끼고 이렇게 침대에 누웠는데 바로 죽었어요. 그리고 도솔천에 태어납니다. 소치는 목동 난다는 일주일 동안 부처님과 승가에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의 법문 끝에 수다원과를 얻습니다. 부처님을 배웅하고 돌아가다가 사냥꾼이 쏜 화살에 맞아서 바로 죽는데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여기에 오시지 않았다라면은 난다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하고 그랬을 때 부처님 내가 여기를 오거나 오지 않거나 난다가 동서남북 어디를 가더라도 이 순간에 죽는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시공덕은 수승하고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의 이름으로 경전 이렇게 경전 등을 법보시하거나 승가나 복지관 장애인 센터 등에 기부하는 제보시도 아주 좋고요. 죽기 전에 기억에 남을 만한 보시를 직접 본인이 직접 하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 선행을 할 때의 뿌듯함을 본인이 계속 느끼도록 하면은 좋습니다. 지금 당장에 선근 공덕을 지키기가 어려우면은 생전에 그 죽음에 임하고 있는 그 임종자가 생전에 지었던 공덕행 좋은 일들을 본인이 지었던 업들을 좋은 업들을 막 이렇게 회상하도록 하면은 아주 좋아요. 아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했구나.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했구나. 그런 좋은 일들을 회상을 하면은 그 뿌듯함으로 행복감에 잠깁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좋은 일들, 선업을 지었음을 스스로 알고 기뻐하고 스스로 자신의 선행에 대해서 환희하고 기뻐하는 이러한 마음은 천상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후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어쩔까 저쩔까 막 슬퍼하는 마음은 악처로 태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네 번째는 수행입니다. 염불, 참선, 독경, 명상, 호흡수행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근기에 맞는 걸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걸로 하면 좋고, 너무 힘들어서 본인이 못한다면 주변에서 경전을 읽어드리거나 함께 옆에서 염불하며 도와주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경전을 독송하면서 불상이나 부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또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때에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거나 또 소란스럽게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소란스럽고 너무 슬퍼하고 통곡하고 그러면은 임종자가 정신이 혼란스러워져서 걱정하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 두려움으로 인해 악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애착을 갖고 죽음을 맞지 않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네. 그리고 위에서 이제 여러 죽음의 예를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부처님과 죽음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의 직조공의 딸 소녀, 또 베나레스에서 온 어느 상인, 소치는 목동, 난다, 그 외에 여러 사례 중에 부처님께서 너가 무엇을 하면은 내가 죽음을 피하게 해주겠다, 또 내가 너의 수명을 늘려주겠다 하는 그런 것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나왔는가요? 네. 우리는 불교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불법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네.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고, 죽음이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죽음은 그대로 순리대로 맞이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난다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때 부처님은 내가 여기를 오거나 오지 않거나 난다가 동서남북에 어디를 가든지 그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소중한 분의 죽음 앞에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또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죽었다, 또 나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어느 누구 때문에 죽었다, 그때 무엇만 안 했더라면 또 무엇을 했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두 번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지나면서 그런 걸로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그러지 마셔요. 중요한 것은 죽기 전에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의 좋은 법문을 듣고 수다원가를 이루는 과정이었죠. 또 삼기의 내지 보시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나는 이러한 과정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산 자는 누구이고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마음 챙김없이 방일하게 사는 사람은 100년을 산다 해도 죽은 자와 마찬가지고, 부지런히 마음 챙기고 사는 사람은 살아있건지 죽어있던 건지 항상 산 자와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방일하지 말고 마음 챙기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도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이러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예,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천년 만년 오래 살려고 바둥바둥하다가 결국은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단 하루를 살더라도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수행 정진하며 살아가는 참된 불제자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